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묵상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고요. 지난주가 우리 대강절 제1주였는데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으실 땐 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묵상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1절과 그리고 16절, 1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족보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BC와 AD로 나뉘죠. Before Christ 영어고요. 안나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나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분기가 되어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 인류와 또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으로 족보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의 족보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를 타고 쭉 조상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적인 순서로 족보가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죠. 인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실정과 유대인의 이해에 맞게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족보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역사를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1절을 볼까요? 가장 중요한 복음서 전체의 표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문장이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열왕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민족이, 여러 부족이 파생되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열왕의 아버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과 부족으로 가지치기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 그의 후손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서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죠.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미국 사람이죠. 전혀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누구나 아브라함의 계보로 들어간다고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적인 한계를 벗어나 모든 민족, 모든 믿음을 지닌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BC와 AD가 나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전에는 BC에는 Before Christ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만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완전한 나라로 성장시킨 그런 민족적인 영웅이고 왕입니다. 성경 안에서 신정 정치를 대표하는 의인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이상, 종교적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587년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마태는 다윗의 흥망성쇠를 알려주고 있죠. 17절을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총 14대, 3단위,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14대의 조상들이 지속됐다는 거죠. 다윗을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멸망까지, 바벨론 멸망부터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이스라엘 멸망 후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신구약 중간 시대가 400년가량 되는데 이 400년의 역사가 부침이 많은 역사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침략해 식민지로 삼았고요. 알렉산더 사후, 그가 죽고 나니까 세 개의 제국으로 알렉산더의 제국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 시리아를 지배했던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잔혹한 식민지 통치를 통해 괴롭힙니다. 심지어 제사드리려면 목숨을 거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카비 혁명, 마카비오 형제와 부자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 수십 년의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그 왕조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장밋빛 역사적인 소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가 침략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회복을 할까요? 모두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의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 마태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몰락하고 유대가 몰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흥할 왕조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시작되지만 그들 유대인들이 기다리듯이 정치적인 왕조의 부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완성시키고 모두를 구원시킬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마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꽉 찼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을 통해 이 몰락한 실패한 다윗 왕조의 역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BC와 AD로 나뉜다는 의미가 다윗의 후손 예수에 의해서 다윗의 몰락과 몰락한 왕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 믿음의 소망 안에 회복되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족보를 보면 흥미롭게도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이 있는데 총 5명이기도 합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그리고 5절에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 그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4명의 여인들은 심각한 결핍을 지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보에
유대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남긴 여인들이 되었던 거죠. 다말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었죠. 아람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가나안에 정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모압 족속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간 그런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는 심지어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밧세바를 가리키죠. 밧세바도 남편이었던 우리아처럼 헷 족속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거죠. 왕의 유혹에 넘어가 남편을 버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하지만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 이방인의 구주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들 모두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모두 역사에 등장한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한 이 시대 역사의 어머니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가 지속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가 이 땅에 가득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실패한 역사를 완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이 대강의 절기에 그분을 만나 실패한 인생의 회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풍요로운 교제 가운데 나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오늘의 말씀 안에 얻는, 또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묵상하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소외되고 결핍된 사람을 찾아가 전도하기. 이 땅에 소외되고 결핍된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 은혜와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